예레미야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부터 19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그냥 막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무슨 그 컴퓨터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갑자기 새 마음을 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체인데 막 여러분 컴퓨터는 내가 넣고 싶은 정보를 집어넣고 빼고 싶은 정보를 빼내고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컴퓨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그냥 막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막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 쉽게 깨닫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회개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다 무너져야 회개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께 언제 구원해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갈 것 같을 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아직은 뭐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난 지옥 안 갈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데 날 구원해 달라 이런 말을 안 하죠. 정말 지옥 갈 것 같은 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 보면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원문상으로 보면 성의 성곽을 제해버리라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울타리죠. 또 하나는 그 속에 있는 성이 잘 안 보여요. 성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곽을 제해버리십니다. 나를 이렇게 울타리 쳐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제하셔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녀를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는 뭘 제하실까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곽을 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울타리로 삼고 있는 거. 여러분, 남편을 울타리로 삼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편을 울타리가 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를 울타리로 삼으면, 성곽으로 삼으면 자녀 울타리를 하나님 걷어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반문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울타리를 제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울타리 친 것들을, 성곽들을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드리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리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치는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은연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치시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안 치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데도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라 그랬잖아요. 종교. 신앙은 없는데 종교는 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 속아요. 나도 속고 남도 속여요. 여러분, 종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종교에 속느냐? 내가 종교에 제일 잘 속습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안 빠지고, 헌금하는 거 안 빠지고, 봉사하는 거 안 빠져요. 이거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나는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철저하게 하고요, 헌금생활 철저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배 꼬박꼬박 드렸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출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속습니다. 어떤 종교에 속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종교에 속아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날 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어떤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즉 선지자가 와가지고 계속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더 극심한 이 징계가 와서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징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웃기지 마, 네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여호와를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네가 말하는 그런 징계는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안 계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바른 신앙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악한 일도 안 일어나,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앙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나한테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칼은 환난이고 기근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어져서 겪게 되는 고통이죠.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일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책망만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당시에 선포된 말씀 보면 너무 듣기에 거북하고 아주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라 그러고, 나한테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 그러고,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뭐 이렇게 심판을, 대부분 참 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보면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칼과 기근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을, 감히 너희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심판을 선포해? 하면서 저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바람이, 그들은 헛된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바람이라는 건 굉장한 모욕이죠.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저 선지자들은 지들이 스스로 열받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저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하면서 선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전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심판의 말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불이 되게 해서 그들은, 이 백성은 나무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 놈들 이런 마음이실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을 불타게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기분 나빠하는 말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지자들 없겠죠,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요. 누가 좋겠어요? 나에게 축복하는 말씀, 저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저한테 직접 목사님 제발 잘한다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잘한다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런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오히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돼서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주신 거구나. 그때 왜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 15절부터 또 말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원래는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나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주변 나라 말은 알아요. 모압, 암몬, 블레셋, 밑에 또 친했던 애굽, 이런 나라들의 말은 아는데 먼 데서 오기 때문에 네가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커졌어요.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요. 어떤 나라가? 여러분 지금 같으면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일어났던 어떤 약소국이 점점 커지더니 중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명나라가 제일 큰 줄 알았잖아요. 예전에 명나라가 제일 큰 줄 알아가지고 결국은 망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명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나라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명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인조 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전까지도요. 명나라가 망할 것이다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만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그 청나라 황제에게 결국은 머리에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비참하게 굴욕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짓밟혔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대부분의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라고 무시했던 나라들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맨날 일본을 외놈 했잖아요. 조그만 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았고, 때로는 몽골이 우리나라를 짓밟았고, 우습게 여겼던 나라들이 점점 커진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먼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점점 커져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란 말은 그들의 화살이 워낙 견고해서 딴 데로 안 새나가고 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가 된다. 너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다 뺏어간다. 그들이 너의 양떼와 소떼를 먹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네가 믿고 사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진멸하리라.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무너뜨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들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은혜예요.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성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와는 안 계시다 하면서 이렇게 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건요, 믿는 구석들,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구석들, 믿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을 무너뜨리시고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건강 무너뜨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돈 걱정 안 해보며 살았습니다. 돈 걱정하게 만드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 착해서 여태까지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내가 믿는 구석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믿는 구석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돌기에서 보면은 가족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사실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구석들이, 내가 남편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믿어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신뢰했던 남편이 바람 피던 남편, 내가 신뢰하면서 돈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떼먹고 어디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이런 일 안 일어나. 나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은 멀리서부터 올 수가 없어. 너무 멀은데도 약해지지 않고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하나님 전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견고한 성들을 파멸하는데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시기 때문에. 성들을, 내가 의지하던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면 견뎌내야 되는 고난이 와요. 견뎌내야 되는 고난은 없애달라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견뎌내야 되는 고난이 와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그래야, 믿는 구석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시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이 이방 우상을 섬겼는데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진멸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진멸이 아니에요. 우리의 포로 생활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수치당하고 저런 수치당하고 수치를 겪게 하십니다. 끌려다니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게 진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 돌아가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될 때 빨리 깨달으시는 것이,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속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처음에는 성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